간단히 3기옥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19 법사공덕품과 제20 상불경 보살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육군의 청정함을 얻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육군의 청정함을 얻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있다는 건, 삶이란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굳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끄덕이고 있고 하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 이 6가지 유형의 이런 인식작용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어 하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떠올려 아는 6가지 인식의 작용에도 그 미혹함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이걸 미혹하여 허망하게 분별하여 허망하게 집착해서 괴로운 삶을 사는 중생의 삶이 있고, 이런 중생의 삶을 유식에서는 변개소집성이라고 허망분별하여 허망하게 집착하여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라 하며, 두 번째는 성문과 연각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다 얽혀서 연기하여 드러난 법이라는 걸 자각함으로써 어우러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삶을 성문과 연각의 삶이며 유식에서는 의타기성이라 하고, 세 번째는 깨달은 보살과 부처의 삶으로서 온갖 인연 따라 묘한 작용을 하되 난다법이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삶을 유식에서는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삶을 얼마나 제대로 실감을 해서 왜곡함 없이 실상을 바로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단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만 의거하여 사느냐, 아니면 모양을 허망 분별하여 낱낱법 있다고 집착하여 고달픈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중생과 성문연각과 보살, 부처의 차별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네가 이거 본다, 내가 저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내가 향기를 맡는다, 내가 말을 하고 있다,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보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듣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 아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이 보이는 대상이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고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떠오른 생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도 있고 대상도 있다. 이게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듣는 대상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저기 있지. 내가 있고 저기 소리를 듣고 있지라고 이렇게 나와 육진 경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보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으로 색상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걸 암에서는 아유, 법유, 나도 있고 대상도 있다라고 여겨야. 그죠? 우리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뭐냐? 먼저 손을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손바닥이 있습니다. 손바닥만 있나요? 손바닥의 이면에는 손등이 있습니다. 그죠? 손등이 있으니까 손바닥이 있죠. 손등에 의지하여서 손바닥이 있지 손바닥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지? 그죠? 손등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의지하여 있어요. 의지하여 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손등을 의지하여서 손바닥이 있기 때문에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지하여 있다라는 말은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체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바닥은 손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도 같이 있고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도 같이 없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두 이름을 붙였지만 둘이 아닙니다. 결코 손바닥은 여기에 있고 손등은 여기 있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나는 여기 있고 보이는 색상은 거기 있지. 듣는 나는 여기 있고 들리는 속이 저기 있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각각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당장 우리는 아까 내가 말하는 자인 내가 말을 한다고 여겼는데 말하는 자가 없는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이 있겠어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는 자가 있겠어요? 그죠? 말하는 자가 있어야지 말이 있고 말이 있어야지 말하는 자죠. 이렇게 말하는 자와 말이라고 두 개념으로 나누었지만 둘일 수가 없죠. 말하는 자 없이 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말이 없으면 말하는 자가 성립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보는 자가 없는데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죠. 보이는 게 없으면 보는 자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이렇게 보는 눈과 보이는 색은 두 개념으로 구분하였지만 마치 손바닥과 손등을 두 개념으로 구분하였지만 둘은 아니듯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함께 있고 없으면 함께 없지. 중생은 보는 자로서의 나와 보이는 것의 대상이 떨어져 있다고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함 또한 답답해 할 때 또한 느끼는 자로서의 내가 느껴지는 느낌을 느끼는 자가 답답한 자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답답한 자가 답답함을 없애려고 해요. 답답한 자가 없는데 답답함을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답답함이 없는 답답한 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둘이 아니라고. 우린 둘로 여겨요. 우린 어때? 화가 확 나면 화를 내든지 또는 참자라고 해서 화난 자가 화를 다스리려고 해요. 화난 자가 화를 진정시키려고 해요. 화난 자가 따로 있고 화난 자가 진정시키는 화가 따로 있어. 화난 자 없이 화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화가 없는데 화난 자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둘이 아니거늘 중생은 둘이라고 여겨요. 조심히 뭐 먹었지? 콩국수 먹었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자 없이 떠오른 콩국수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떠오른 게 없으면 떠올리는 자가 없죠. 떠올라야지. 떠오른 게 있어야지 떠올리는 자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 자신이 생각을 하고는 왜 이런 생각하지?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 떠올린 자가 떠오른 생각을 떨치려고 해. 이렇게 우리는 아니비설신이 육경과 색성향 미초법 육격이 서로 상대하여서 안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요. 이걸 오염된 육군이라고 해요. 변개 소집이라 하며 둘을 허망하게 분별하여서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처럼 허망하게 집착한 바다. 이게 중생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게 있지라고 이렇게 보는 나를 떠나서 보이는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보는 자가 있어요? 보이는 것도 같이 있지.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는 자가 성립이 되겠어요? 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는 게 있겠어요? 둘이 아니라고요. 둘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늘 이 보는 자인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색상을 본다고 여겼더랬어요. 소리 또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고 여겼어요. 아이씨라고 내가 화를 냈다고 여기고 있어요. 온갖 내가 있고 나 밖에 온갖 색상과 소리와 향기와 육신경계가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늘 보고 있고 내가 잘 들어야 되고 내가 잘 느끼고 내가 잘 알아야 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지라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한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라고 늘 매사에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늘 긴장하고 늘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내가 봐요? 들으면 일어나는 거야. 따가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따가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보임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말함이 있는 거야. 이게 보험이 있는 거고 들음이 있는 거고. 삶은 인연 따라 절로 보는 자가 보이는 걸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딱히 보는 자와 보이는 색상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보임이 있는 거야. 들림이 있는 거고. 온갖 절로 인연 따라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아는 삶이 그냥 일어나는 거야. 답답함을 내가 느끼는 거라며 내가 답답함을 왜 느끼겠어요? 난 편안함만 느끼지. 내가 화를 내는 거라 내가 화를 굳이 왜 내겠어? 화내봐야 나만 괴로운데. 내가 하는 거라면 나는 늘 사랑과 기쁨과 편안함만 느낄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거라면 지금 보지 말아 봅시다 한번. 눈 감아도 깜깜함을 보지 마. 밝음도 보지 말고 어둠도 보지 말아봐. 내가 듣는 거면 듣지 말아. 지금부터는 내가 전혀 애쓰지 않는데 보여. 들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따로 보는 자, 듣는 자로서의 대상과 구분되어서 어떻게? 손바닥을 떠나서 손등이 있지 않듯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걸 떠나서 따로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가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현실은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게 내가 보고 있지라고 이렇게 늘 매사에 내가 있고 내가 해야 된다 여기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야 되는데라고 늘 내가 나서가지고 삶이 늘 용을 쓰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고달픈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느껴야 될 첫 번째 자각이 마치 제가 말한 것처럼 수영의 시작인 물에 뜨는 거야. 물에 뜨는 건 힘 빼고 눕는 거야. 내가 뜨는 게 아니라 몸이 절로 떠요. 몸속에 공기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누우면 저절로 떠요. 사람은 그 감을 못 느껴본 사람이 어떻게 물에 떠? 막 발부동 쳐야지 겨우 뜰 수 있지라고. 내가 뜨려고 해. 내가 노력을 안 하면 깔아앉는다 여기니까. 불안하니까 더 고개를 드니까 더 깔아앉고 더 깔아니까 더 몸부림치고 힘을 못 빼. 편안하게 눕는 그 감을 처음에 못 느껴요. 비로소 느껴지면 너무 편안해. 그냥 힘 빼고 누우면 저절로 물이 떠져. 처럼 우리는 안타깝게도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삶에 대한 감을 잘 몰라요. 늘 애쓰는 데만 익숙해 있어가지고 내가 한다고 여기니까 내가 한다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면 우리는 죽어요. 내가 숨 쉬는 거 우리는 죽어. 지금 얘기도 못 듣겠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잠도 못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연의 힘으로 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떠오르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란 이름을 할 건 없고 그래도 오래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을 한번 그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늘 애썼기 때문에 애쓰지 않음. 그냥 내맡김. 쉼. 이 말을 하면 또 물습니다. 어떻게 쉽니까? 어떻게 해야 쉽니까? 또 어떻게 하려고 해? 내가 쉬려고 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휴가 시간에도 그죠? 휴가 계획 짜죠. 뭐 할까? 그냥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살짝 그늘 아래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봅니다. 여기는 산사니까 새소리가 절로 들려요. 따뜻한 햇살이지만 그늘 아래 있어가지고 시원함도 느껴지고 애쓰지 않아도 절로 들리고 느껴지는 삶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삶을 나와 대상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얽혀서 단지 손바닥과 손등은 두 이름일 뿐 둘이 아닙니다. 한 동일해서 이름을 세운 맛이 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름을 안 세워야 돼. 손바닥을 세우면 뒷면은 손등이냐라고 자꾸 뭔가 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 우리는 이름이랑 실제를 동시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쓰면 대상이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씌우지 않아야 돼. 아무튼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나라는 생각이 늘 끊이지 않고서 그래서 손바닥이 개념이듯이 나라는 생각도 개념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쉬워지면 나라는 것도 없습니다. 생각이니까. 잠들었을 때는 내가 나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늘 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늘 내가 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숨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 쉬면 죽어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본다고 여겨요. 그래서 한복 공부하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내려놓음, 또 내맡김, 쉼. 하지만 절로 일어남. 절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인연 따라 절로 일어나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까 의타기성이라 하기도 하고 의타. 서로 의지하여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은 손등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자를 떠난다면 보이는 것이 없겠죠. 보는 자가 없는데 보이는 게 있겠어요? 보이는 게 없으면 보는 자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보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를 보는 자잖아요. 보는 자란 말 자체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란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자체에 이미 보이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둘이 아닌 거 그냥 두 개념으로 나눈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 두 개념을 나누어서 보는 자는 나고 보이는 건 대상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아까 아유, 법유, 나도 있고 대상도 있다고 여겼었는데 실상을 바로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거 둘이 아님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단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낱낱 법이 있을 뿐임을 이걸 아공 법유라고 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낱낱 법이 있을 뿐이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라는 놈이 저 푹 쉬었건만 절로 일어나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낱낱 삶 그냥 인연 따라서 온갖 일들이 절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서 그걸 그냥 이론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론은 이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실감하고 그렇구나라고 한번 실감할 때 이것이 살아나요. 지금 이걸 실감 못하면 이건 죽은 말이고 이 말에 의미를 두면 진짜 있는 삶을 실감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도리어. 아르마리아 계속 남아있으면. 그냥 듣고 흘리고 실감하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이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나라는 것에 애씀 없이 그냥 인연에 훅 내맡기는 가운데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낱낱 삶을 그냥 실감할 뿐 실제하는 지금 여기의 삶을 실감하지 않으면 옛날 습관처럼 자꾸 나와 대상을 자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대상을 나누는 습관이 있으니까 오랜 습관이 있으니까 저절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습관이 벌어지니까, 자꾸 분별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벌어지니까, 온전히 삶 속에 젖어들 때 자꾸 분별하는 습관은 그치고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삶을 실감하게 됩니다. 온전히 지금 여기를 애씀 없이 절로 일어나는 삶을 힘 빼고 절로 일어나는 삶의 흐름을, 삶 일어나는 일을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식으로 삶의 습관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애쓰지 않고만 절로 일어나는. 그동안은 망상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제를 실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망상이 대상이라는 실제를 여기면서 망상이 주도했기 때문에 늘 애를 쓰고 불안해지고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이 나고 하는 식의 온갖 괴로움만 가득했는데, 이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절로 힘이 빠지니까 몸도 마음도 훅 힘이 빠져가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주변을 대하는 자세가, 그동안 내가 있고 니라는 알 때는 니보다 내가 잘나였었는데, 여기 어우러져서 벌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주변을 대하는 자세도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이, 애쓰지도 않았는데 애쓸 때보다도 훨씬 더 삶이 절로 잘 돼요. 그동안은 절로 잘 될 일도 괜히 내가 애써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망치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절로 내맡겼건만 그냥 인연따라의 삶에 충실했을 뿐인데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내맡김의 삶, 그래서 받아들임의 삶, 그래서 감사함의 삶이, 애쓰지도 않았는데 절로 주어진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함이, 어우러진 인연에 대한 감사함이 듭니다. 이걸 더욱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인연 따라 나타는 났는데, 답답함이 나타는 났지만 그동안 답답하면 왜 답답하면 싫어라고 이렇게 느끼는 자인 내가, 답답함을 느끼면서 내가 괴로우니까 답답함을 없애려고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연 따라 그냥 절로 내맡기면 혹 문득 답답함이 느껴진다라도 그냥 그 인연 되는 동안 온전히 수용을 합니다. 그냥 인연 동안 나타났을 뿐 이것이 무상하여 잠깐 나타난 것일 뿐 실체가 없다라는 걸 실감을 합니다. 진실로 무상하여 무아임을 절로 실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연 따라 나타는 났는데, 인연 따라 나타는 났는데 실체가 없음을, 나타는 났는데 인연 되는 동안만 나타났을 뿐 실체가 없음을, 그동안 아직까지 의타기성에서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나와 느껴지는 답답함을 나누었다가 이제 이런 허망한 분별은 그쳐서 인연 따라도 답답함을 나타났다가 이제 편안함이 나타났다가, 아직은 주객을 나누는 허망함은 쉬워졌지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 따라서 늘 차별된 법을 나누는 마음은 있습니다. 편안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반가웠다가 짜증났다가 라고 온갖 차별된 모양 따라 일어나는 낱낱법을 좀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것이 잠깐 나타난 발에서 무상한 것이든 실체가 없음을, 잠깐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마음이 조금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비로소 잠깐 이런 거 나타나는 것이었지 주먹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잘 가라니까 이런 거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보자기가 있는 것이 아님을 다 이해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저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음을, 이 둘이 아닌 이것이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둘이 아닌 이것이 있을 뿐이구나라는 걸 실감합니다. 진실로 인연 따라 반갑다 했다가 답답했다가 신나했다가 외로워했다가 낱낱 차별된 법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정말로 모양이 허망한 줄 알고 잠깐 가명으로만 있는 것이면 실체가 없는 줄 알고 하나와 같은 줄 알아가지고 그것에 실체시하는 마음만 그쳐지면 인연 따라 다양한 소리로 드러납니다. 가로, 나로, 다로. 가도, 나도, 다도. 환과 같은 것일 뿐이고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근데 이것이 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나타날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듯이 가도 나도 다도 짜증도 기쁨도 모든 게 다 이로 말미암아 수 있는 것이라서 오직 온갖 것이 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걸 실감합니다. 손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늘 쓰는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작용하는 데 온갖 모양을 나타내야 나타난 바가 손은 아닙니다. 나타난 바는 허망한 거예요. 나타난 바는 단지 작용하여 낱낱법으로 나타나되 그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세우질 않습니다.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낱낱법으로 나타나지만 나타난 바는 허망한 것입니다. 작용하는 데 있어요.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와, 같이, 이건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을 뿐이에요. 오직 얘가 인연 따라 이런 말도 했다가 아싸 신난다고 했다가 외롭다고 했다가 오직 작용할 뿐 낱낱 법이 모양에만 머물지 않고 이름만 세우지 아니하면 낱낱 법이 있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이걸 비유하여 사승마에 비유하는 겁니다. 밧줄이 있는데 뱀이다라고 착각했다가 불안했던데 잘 봤더니 뱀은 없었고 밧줄이 있는 것이었고 밧줄도 잘 봤더니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거였어요. 이걸 다르게 얽히면 손수건 됐다가 옷이 되었다가 낱낱 밧줄과 손수건 옷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삼실이 이렇게 얽혔다 저렇게 얽혔다 있을 뿐 삼실이 있을 뿐 인고와 같이 답답해할 때 우리는 내가 답답함을 느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답답해할 뿐 답답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답답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 오직 중생이든 성문연각이든 보살열애든 다 똑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6가지 인식의 작용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생은 볼 때 내가 보는데 라고 보는 자로서 나와 볼 대상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성문연각은 의타하여 있어서 둘이 아니다. 단지 이렇게 보고 답답함이 있을 뿐 따로 보는 자와 답답한 자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무튼 보는 것도 이해가 작용하는 거 답답해하는 것도 이해가 작용하는 것일 뿐 육군의 작용이 다 이해에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일에서 다른 것이 있지 않다. 진실로 손은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모양이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말하는 성품은 온갖 말로 드러나지만 어떤 말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어요. 온갖 느끼는 성품 답답해하기도 하고 아싸 신난다 하기도 하지만 리얼하게 온갖 걸 다 느끼지만 어떤 모양에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놔두어도 문제가 없음을 실감합니다. 이걸 육군의 청정함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생은 보는 저기 보이는 걸 내가 봐서 인식한다고 여기는 육군의 오염됨을 얻어서 허망하게 육군에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육군과 육경이 두 이름일 뿐 둘이 아님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냥 작용된 모양에 따라서 육군의 차별이 있는 것일 뿐 사실은 다 한 마음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한 마음의 묘한 작용일 뿐 육군 또한 이름으로 세우는 것일 뿐 육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그런지라 온갖 보는데 본다는 것 자체 이미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뭘 봐도 보는 것은 물들지 않듯이 온갖 소리를 들어도 듣는 건 소리에 물들지 않듯이 온갖 걸 뭘 떠올려도 떠올리는 바는 떠올리는 것에 언제 물들지 않듯이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 마음은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떠오르는 것에 전혀 물들지 않음을 실감하여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을 육군의 청정함을 얻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본래 육군이 청정한데 허망하게 우리는 근경을 나누어서 저게 좋은 게 보이면 좋아진 줄 알고 나쁜 게 보이면 막 괴로워진 줄 알고 허망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괜히 시달리면서 삽니다. 바로 보면 둘이 아니었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본래 아무런 걸림이 없고 물들미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봅시다. 제19 법사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 마하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거나 해설한다면 이 사람은 800눈의 공덕을 얻으니 이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산과 바다와 아래로 아비지옥으로부터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보고 또 그 가운데 일체 중생을 보며 업의 인연과 그 과보로 태어나는 곳에 이르기까지 다 보아서 안다. 만일 이 법화경을 독송한다면 1200귀의 공덕을 얻으니 이 청정한 귀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서 안다. 비록 아직 천의를 얻지 못하여도 청정한 보통의 귀로 모든 소리를 다 들어서 아니 이와 같이 갖가지 음성을 분별하지만 이건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만일 이 법화경을 독송한다면 800호의 공덕을 얻으니 이 청정한 코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향기를 맡아서 하니 모든 꽃의 향기와 모든 천신의 몸의 향기와 성문과 연각과 보살과 제불의 몸의 향기를 모두 멀리서 맡아서 그 있는 곳을 안다. 만일 이 법화경을 독송한다면 1200혀의 공덕을 얻으니 좋거나 나쁘거나 맛있거나 맛없거나 모든 씁쓸하고 떫은 물건이 그 혀에 있으면 모두 최상의 맛으로 변하여 마치 천상의 감누수와 같이 마시는 것이 된다. 만일 이 청정한 혀로 대중 가운데서 연설하는 바가 있으면 깊고 묘한 음성을 내어서 그 마음에 들어서 모두 환희하게 한다. 만일 법화경을 독상한다면 800몸의 공덕을 얻으니 마치 깨끗한 유리와 같은 청정한 몸을 얻어서 중생이 보기를 좋아한다. 이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산과 그 속의 중생이 모두 몸 가운데 나타나고 중생이 나고 죽는 때와 태어나는 곳이 모두 몸 가운데 나타나며 성인과 제불이 설법하면 모두 몸 가운데 그 색상을 나타낸다. 만일 법화경을 독송한다면 1200의근의 공덕을 얻으니 이 청정한 의근으로 한 구절을 듣고서 무량한 뜻을 통달하고 모든 설법하는 바가 모두 실상과 더불어 어긋나지 않고 만일 세상을 살아가는 말을 설하여도 모두 정법에 따르며 육도 중생이 마음에 행하는 바를 모두 다 안다. 이 사람이 사유하여 말하는 바는 모두 불법이어서 진실하지 않음이 없고 또 이것은 이미 먼저 부처님이 경전 가운데서 설한 바이다. 그죠? 살다 보면 괴로울 일들이 많죠. 그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열반이니까 괴로움이 다 멸진한
괴로움이 없는, 괴로움이 물들미 없는, 나아가서는 괴로움이 물들미 없는 삶을 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에 좋은 과제가 괴로움입니다. 왜 괴롭지? 괴로움은 왜 생기는 거지? 에 대한 관심과 참고하여 그 실상을 깨닫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과제입니다. 왜 괴로운가? 어떤 이가 99점을 받았어. 아이씨 막 짜증을 내고 괴로워해요. 왜? 100점 받고 싶거든. 100점 받고 싶었는데 99점 맞으면 괴로워요. 99점 맞아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그렇죠, 그죠? 어떤 이가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고 말도 별 말도 없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그분이 예전에 안 그랬어요 물으니까 뭐 경상 사람이라서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왜 결혼했냐 물으니까 처녀 때는 남자답고 이 사람이 과묵하고 남자답고 막 지 얘기보다는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좋았대. 그냥 과묵한 게. 옛날에는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여겼기 때문에 과묵한 게 좋았는데 지금은 바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좀 재밌어야 된다 여기니까. 재밌기를 바라는데 내 바람과 다르면 아이 못마땅하고 괴로운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달릴 때는 좀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다가 일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너무 재미도 없고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일이 적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랑 달라서 괴로운 거예요. 바라는 바를 세우면 괴로워져요. 우리는 자신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어가지고 자신도 못마땅하고 남들한테 더 많은 바라는 바가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더 못마땅하고 늘 바라는 바를 세우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라와요. 괴로움이란 뭐다? 바라는 바랑 다른 게 괴로운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중생의 삶은 내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간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또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러면 행복하겠다라고 내가 바라는 바를 세우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은 지금 여기 인연 따라 일어나는 삶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식의 습관은 없고 지금 사실은 평생을 살더라도 늘 지금 여기를 살 뿐인데 천년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늘 지금 여기를 살 뿐인데 과거란 이미 지나가 버린 지금이었고 미래란 곧 올 지금이로서 늘 지금을 살 뿐인데 중생은 지금을 실감하는 식의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요. 지금을 실감하고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지 않고 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이 아닌 상상으로 자꾸 뭔가 바라는 바를 세우면 바라는 바랑 다른 지금 못마땅하니까 빨리 떨쳐버리고 빨리 이 상태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식의 삶을 삽니다. 중생은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늘 망상에 의지하 있지도 않은 살아가는 자로서의 내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는 또 상을 세워서 실제하는 삶은 저버린 채 망상을 구하면서 망상과 다르다고 여겨가서 짜증을 내는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안 될까 불안해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끊임없이 조작하고 되었지만
또 이거 뵐 거네 싶어가 또다시 또 더 큰 걸 또 그리면서 끊임없는 갈망과 애씀과 불안함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왜? 망상에 의지하다니까.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공부를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공부는 딴 게 아닙니다. 경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오래 거기 가만히 앉아있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의 삶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애씀 없이 절로 일어나는 삶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실감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오직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여기니까 지금 여기를 얼마나 제대로 실감하느냐가 공부의 관건입니다. 생각으로 뭘 알아도 그 생각일 뿐이고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놓칩니다.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뭘 떠올려 아는 것도 생각이고 이건 다 헛거잖아요. 헛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헛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늘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삽니다. 헛것을 그리고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삽니다. 근데 비로소 애쓰지 않아도 인연의 힘으로 절로 일어나는 삶을 실감을 하면 이걸 실감을 하려면 자꾸 내가 뭔가를 그리는 식의 마음이 발동이 되면 이걸 전혀 교감하지 못합니다. 애를 쓰고 생각 속에 빠져들지. 공부하는 사람이 유일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생각입니다. 자꾸 생각에 의지하여 뭔가를 추구하는 순간 끊임없이 내가 쓰고 뭔가를 쓰고 뭔가 조작하며 쓰고 애씀이 발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낱낱 것이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하는 삶을 실감을 못합니다. 가슴은 메말라 버리고 실제 하는 삶은 저버린 채 생각만 막 아는 게 병이고 생각 때문에 시달리고 하는 겁니다. 한번 쭉 쉬고 그냥 하지만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삶을 있는 그대로 그냥 실감하는 식으로 삶이 되면 삶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동안 삶의 습관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는 바를 바라고 그걸 추구하는 식의 삶에서 애쓰지 않고 그냥 절로 일어나는 삶을 그대로 실감하는. 그럼 늘 매사에 관심이 뭔가를 바라는 걸 세우질 않습니다. 절로 일어나는 삶을 실감할 뿐이에요. 내 맡겼건만 절로 일어나는 삶을 받아들이고 실감하고 저절로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함이 들면서 오직 지금 여기를 실감합니다. 그러면 인연 따라 주어진 낱낱 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설령 괴로움은 다른 게 어떻게 원하는가가 되지 않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인연 따라 주어진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은데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이걸 떨치려 하면 괴로워집니다. 요즘 살이 좀 쪘는데 누군가 살쪘다고 하면 살찐 거 인정을 하며 내 또 살찐 인정하면 괜찮은데 아이씨 저 소리 듣기 싫다라고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워하지. 너는 뭐 그런 소리 하냐고 막 짜증을 내.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근데 온전히 이건 내가 애써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막효과만 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그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실감한다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서 삶의 습관이 온전히 내맡김과 받아들임으로 삶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럼 일어나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설령 통증마저도. 우리는 대부분 통증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편안한 느낌을 원하는데 통증이 나타나면 싫어가지고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괴롭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괴롭고 됩니다. 근데 심지어 사지마비자는 통증이라도 기뻐해요. 사지가 마비자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가 발가락이 찌릿찌릿하며 오! 느껴진다면서 엄청나게 기뻐해. 통증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처럼 인연따라 일어나는 모든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설령 그것이 약간 불편한 감정이더라도 괴로움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독송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최상의 맛이 된대요. 어떤 것도 다 단맛으로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맛이 다 단맛이면 그건 최상의 맛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거는 모든 게 최상의 맛이 돼버리면 그건 혀가 문제가 있는 맛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맛은 더 이상 좋은 맛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똑같이 좋은 맛으로 느껴진다는 거, 그거는 혀가 마비된 것이고 혀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좋은 맛이 아닙니다. 단지 낱낱 맛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게 최상의 맛이고 최상의 혀인 겁니다.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좋은 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만 듣는 상황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싸움판에 가면 막 듣기 싫어하고 짜증나게 됩니다. 정말로 청정한 기는 클래식 음악 소리도 좋지만 시장바닥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 소리도 흥겹게 좋게 들리고, 심지어 싸우는 사람 욕지거리도 아무런 걸림 없이 듣는 것이 참으로 좋은 청정한 기인 겁니다.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건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걸 봐도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는 것이 청정한 육군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지라 이렇게 정말로 묘법에 밝아져서 묘한 마음에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고, 온갖 걸 놔두지만 물등이 없음을 실감을 하면 한 구절을 들어도 모든 경전이 다 통하게 됩니다. 84,000 손가락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손가락만 봐도 달을 보면 모두 손가락을 다 압니다. 다 똑같은 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들어도 불교의 모든 뜻이 다 통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모든 말들이 말이 아니라 마음을 통한 이가 이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을 빌려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모든 말들이 다 경전의 말씀과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한 말들은 다 수많은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이 다 하신 말입니다. 다르지 않으니까. 이것을 법화경을, 이 연꽃과 같은 묘한 법을, 묘한 마음을 설해 보인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한다면 이와 같은 육군의 청정함을 얻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0 상불경보살품.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마 사르게 말씀하셨다. 과거 오랜 옛날에 유망불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나서 멸도하였고, 그 부처님이 멸도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정법이 멸한 후에 상법의 세상 가운데 증상만한 비구가 큰 세력을 가졌으니, 그때 상불경이라고 불리는 한 보살 비구가 있었다.
무슨 인연으로 상불경이라고 불리는 것인가? 이 비구는 무릇 소견이 있어서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에게 모두 다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그대를 깊이 공경하고 감히 업신여기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였다. 그때 사부대중 가운데 성냄을 내는 자가 그에게 욕하고 꾸짖더라도 그는 성내지 않고 항상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그대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비구가 임종하려 할 때에 텅 빈 공중에서 위음왕불이 예전에 설한 법화경을 모두 듣고서 다 받아 지니니 곧장 육군의 청정함을 얻고 나서 수명을 늘려서 오랜 세월 동안 널리 사람을 위해 이 법화경을 설하였다. 이때 증상만한 사부대중이 그가 설한 바를 듣고서 모두 다 믿고 따르니 그가 대중을 교화하여 한옥따라 삼약 삼부리에 머물게 하였다. 이 비구가 목숨이 다한 후에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또 모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하여 공덕이 성취되어서 부처님이 되었으니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바로 나이고 그때의 사부대중이 바로 이 회중의 보살과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듣는 자이다. 내가 예전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고서 받아 지니게 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수행자는 불멸 후에 이 법화경을 듣고서 의혹을 내지 말며 일심으로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하고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서 빨리 불도를 이룰지니라. 흔히 불법 시대를 나눌 때 부처님의 제세, 부처님의 세상에 머물러서 직접 중생을 교화하는 시절이 있고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여서 깨우치게 한 부처님은 이미 멸도하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신 아라한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아라한들이 또 아라한을 이끄는 그래서 부처님의 제세 이후에 100년의 기간 동안은 부처님이 계실 때와 다를 바 없이 정법이 살아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100년쯤 지나면서 3대를 거치다 보면 이 부처님의 그 깨달은 진의는 점차 희석되고 설해진 말만 남아있는 시대를 상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 이 상법마저도 말마저도 왜곡되어 가지고 외도들이 말을 덧붙여 가지고 삿된 말법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다? 유망불이 멸도하신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정법마저도 사라지고 상법만, 모양만, 가르침만, 말만 남아있던 시대에 사람들은 말의 진의는 깨닫지 못하고 말대로만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육군과 육경이라고 하니까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대로 이해하여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깨달음을 깨달음이냐 여기는 이거는 뭐 성문, 연가, 수다원, 아라 등등 하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나는 이런 경지 이뤘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경지이고 너희는 아직까지 중생이야라고 자신은 높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고 중생은 업신여기거나 초심자를 무시하는 식의 사람들이 많이 팽배해 있던 시절에 상불경이라 불리는 한 보살 비구가 있었다. 이는 나름대로 안목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본래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는 온갖 만법의 근원이고 만법을 놔두지만 물듦이 없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으니까 저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며 결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거니까요 라고 모든 사람들을 미래의 부처님처럼 예배하고 찬탄하였어요. 하지만 증상만한 비구들은 내가 40년 수행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수행을 이루고 나는 이미 성인의 반년에 올랐고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부도 못하고 게다가 외도인데 저 외도들한테 부처님이 될 거라고 말하니 이런 이상한 헛소리하는 놈이라고 도리 막 무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있었더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미래세의 부처님이 될 겁니다라고
찬탄하고 예배를 하였더래. 평생을 인이는 특별하게 독경을 하거나 좌선학을 하는 것은 없이 단지 모든 사람들을 누구나 다 내면의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 지금 설령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생각에 속아서 혹 탐하고 성내는 잘못을 범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 내면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미래의 부처님으로서 모든 일을 다 찬탄하고 예비하였더라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임종 무렵에서야 비로소 텅 빈 공중에서 묘법 연화경의 진의를 듣고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비로소 육군의 청정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는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 언젠가 부처님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대로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온 진실을 실감을 하여서 온몸으로 자신이 바뀐 상태에서 진짜 살아있는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식의 힘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이 가마의 힘이 없었더랬어요. 부처님이 될 거다 말해도 니까 시키 우리에게 수기를 주냐라고 둘이 무시를 했었다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르침이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찬탄과 예배함의 공덕이 쌓아지다가 지로소 부처님의 묘법을 한번 받아 지니고 깨우치게 되자 정말로 육군의 청정함을 얻자 이제는 그의 하는 말들이 한마디가 다 부처님 말씀과 진실로 다르지 아니하고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을 말을 빌어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듣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의 온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절로 귀하게 되는 큰 힘을 갖게 되었더라 했어요. 이제서야 그의 신통력과 그의 언변에 감화가 되어서 비방했던 이들마저도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여기면서 그를 믿고 따르고 귀하자. 그가 모든 이가 다 이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고 여기 미혹하여 괜히 생각 속아가지고 탐하고 성냈던 지난날의 허물이 있었을 뿐 하지만 그 또한 환과 같은 것이니 거기에 속지 말고 진실을 알아서 물리이 없는 삶을 살아라고 일깨워주자 비로소 안욕보리에 머무른 이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불교에서 인연이 닿아서 임멸한 이후에는 또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밭들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도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녀서 설하여 수많은 공덕을 쌓아서 지금 서가모니 불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법을 설하여서 안욕벌이 머물게 했던 사대중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대보살들과 회중에 남아있는 대중들이다. 전생에 그런 인연이 없는 이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 진실로 한 이번 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 동안 사람들에게 이 묘법을 이연꽃과 같이 진흙 속에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온갖 근심 걱정을 다툰다 하더라도 전혀 물듦이 없는 이 묘법을, 이 묘한 마음을 설하여서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 이 묘법에 대해서 의혹을 내지 말고 늘 묘법을 받아 지녀서 사람들에게 설하여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청정함을 얻다. 공부는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경구가 목적이 아니라 삶이 목적입니다. 삶 속에서 불법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잘 산다라는 건 잘 사는 겁니다. 잘 산다는 건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아는, 리얼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허망하게 내가 듣는데, 내가 말하는데, 내가 느끼는데라고 여겼던 허망하게 나와 대상을 나누었던 허망분별임을 알아서 나라는 상이 절로 훅 쉬어진 채 나라는 놈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보고 듣고 삶 가운데서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보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전혀 물들미 없는 삶을 몸소 실감할 때 안심함이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고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애씀이 쉬어진 편안함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라는 안심함이 됩니다. 아름아름 뭔가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삶을 실감하는. 그래서 공부는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복잡한데 뭘 또 새롭게 또 알려고 하겠어요. 단지 애쓰던 삶이 한번 좀 쉬어진, 인연에 훅 내맡겼건만 절로 일어나는 삶을 실감하는 가운데 낱낱법이 나타는 낫지만 실체가 없는지라. 낱낱법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바인지 를 실감함 속에서 직접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만법 이로 말미암은 것이고,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허망한 반여심만 여이면 여여한 부처임을 직접 실감하여 안심함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